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보통 전화가 오면 좋은 전화는 많이 없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과테말라의 선교에 나갔던 우리 유스 담당 패스터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I'm so sorry. 그냥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 I'm so sorry.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딸도 그 선교팀에 포함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다 모아서 이 선교팀을 갔는데 벌써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밤에 사역을 마치고 11시 넘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모두가 다 잠이 들고 운전사도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오다가 추락을 했는데, 그 낭떠러지 밑으로 이렇게 추락하는데 다행히 그 밑에 공사를 해서 흙을 파놔서 이렇게 좀 흙이 많이 있는 이 지역으로 해서 다행히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우리 아이도 있고, 그 중에 한 아이는 그래서 지금 응급실로 다 가서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태 수습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얼굴에 한 109바늘 정도 이렇게 했고, 또 저희 아이도 그 중에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나 또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에는 또 해외 선교 나갔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이 좋지 않고 또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전도한다, 또 접촉한다,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처럼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러 비용도 많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매년 선교 활동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와 또 사고로 다치는 이러한 가운데서, 더군다나 이러한 시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선교 사명, 전도의 사명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입술로는 고백해도 우리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한국 사회 이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인데 얼굴에 109바늘을 꿰매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계속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한국 사회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만약 이것을 물어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예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앞에 처음 인사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다 도망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 지목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아침, 그리고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모여서 숨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자 명령과도 같은 사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묵상해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자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왜 자신 있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는 이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 천사들을 보내시더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셨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실까요? 왜 보내십니까? 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성경 전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이야기로 이 성경에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냅니다. 한국은 배달이 잘 되어 있죠. 누군가가 뭘 하나 보내줘서 보내주면 사실 다 보진 않습니다만 제목이 특이해서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너에게 밥을 보낸다는 영상이에요.
너에게 밥을 보낸다. 밥을 보내고 장사하는 거겠지 하면서도 끌려서 받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아들 생일날인데 바닷가예요. 아마 고향은 바닷가고 아들은 저쪽 도시에 가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있는 어머니가 그 빨래를 널면서 이제 아들 생일이니까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너는 소고기 국보다 황태 미역국을 더 좋아했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영상은 그렇습니다. 소고기보다 황태 미역국을 더 좋아했지. 오늘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을래나?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 아들은 영상이 딱 바뀌는데 그 아들은 지금 엄마의 염려하는 관계없이 열심히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침 흘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카톡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하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탁 열었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 생일 축하해. 좋은 거 먹어. 아마 황태 미역국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딱 나오면서 밑에 자막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밥 한 끼 보내주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면 지금 밥을 보내달라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보냅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뭐라도 줍니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들에게 많이 선물했던 그런 책인데요. 뉴욕타임스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계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5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통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5가지의 언어, 다 말은 아니지만 몸짓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면 5가지의 언어로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사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인정합니다. 뭐 잘 못했는데도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니까 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인정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인정이 필요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장 먼저 쉬운 게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일단 입이 열려요. 그래서 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 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간을 같이 보내요. 시간을 줘요. 시간은 삶을 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이 시간을 주는 것에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하려고는 애쓰는데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을 안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주로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표현도 잘 못하고 그저 같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같이만 있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뭐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 남성들은 특별히 이 같이 있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거 싫으면 안 합니다. 물론 싫어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하는 시간은 퀄리티 타임입니다. 아주 정말 그 양질의 시간인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같이 쓰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입이 열리고 시간, 인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 이것으로 선물도 줍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가진 형편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노동과 봉사입니다. 이것은 수고를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연애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면서 운전하면서 막 코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냐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수고해도, 자식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고해도 힘든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면 노동과 수고, 이것이 따라갑니다. 나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내 몸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입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인정합니다. 네가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치유함을 받았도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다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머무시고 함께 살면서 그의 인생을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음식과 양식과 병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오밤중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모든 수고를 하셨지만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로 걸어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자신의 온 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9절은 좀 더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오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 특별히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일꾼들을 보내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이 있을 때, 보낸 사람이 있을 때 이 보냄받은 그런 사람이 보낸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프리카 오지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냅니까? 여러분, 누가 이 조선 땅,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자기 아끼는 자녀들을 보내겠습니까? 오자마자 이 풍토병에 죽고 아픔 가운데서 얼마 사역도 못하고 죽는 이러한 일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26살에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 던지고 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아끼는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가 범람하고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선교와 전도에 수많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으면 보내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우리 뒤에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계속해서 보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와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전도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토비세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깨닫는 그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이것을 교회에 주셨고 교회에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죄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도의 심령,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신 이유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입이 열리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며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의 권세를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입이 열리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죄사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모든 것이 쉽지 않고 모든 것이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방해했던 모든 생각들 소멸되게 하시고 지금도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탕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손과 옆구리입니다.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신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이 모든 상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과 옆구리는 우리를 사랑한 흔적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흔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치르신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보여줘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여줘야 할 것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몸에 생긴 손자국과 창자국과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새겨진 사랑하는 대가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다락방 순장님들은 그 영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생긴 못자국과 창자국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눈물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창자국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시는지, 우리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의 무게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이요 못자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면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닫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 식구들, 가정에 있는 식구들, 내가 엎드리고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권세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죄사함의 권세로 해방시켜 주실 영혼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처전, 일터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그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죄사함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스틴 시티 라이프 교회의 조나단 닷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8가지의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는 비기독교인들과도 식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만 식사하지 말고, 성도들과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기독교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집어넣어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동료나 이웃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차를 쓰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가까운데, 또 집에서 가까운데, 또 집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걷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것이 쑥스러운 분들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애완견들이 서로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인사하고 서로 쳐다보고 막 이렇게 개들끼리 그러면 한마디 해주면 되죠. 나이스 독, 참 좋은 개입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린다. 세 번째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습관이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는 그러한 패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해라. 네 번째는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해라. 성도들과 함께 취미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답지만 그 중에 한 사람씩 서로 기도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씩 같이 그 모임에 끼어서 같이 축복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식이나 또 휴식 시간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서로 물어볼 수 있도록, 또 어머님들은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 학부모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꾸준하게 나아가서 성도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또 섬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선한 일을 돕고, 또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웃을 섬겨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에 이웃들의 어떤 개선과 또 축복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어느 음산한 겨울 아침에 뒤에서 조용히 지나가던 승합차의 백미러에 쳐서 헨리 나우엔이 넘어지고 다치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부상으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죽음이 바로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에게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헨리 나우엔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발견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와 남 속에 남아있던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분노, 내가 해결하지 않은 분노,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않는 이 분노,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남이 나를 용서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헨리 나우엔이 죽음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못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용서할 기회마저 주지 못하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남은 삶을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남긴 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보내신 것은 남아있는 관계를 해결하라. 죽기 전에 아직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해결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뛰어넘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아직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살려두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6.25 때 안동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집회를 가셨습니다. 부흥사이니까 안동에서 집회하시고 이렇게 막 은혜가 쏟아졌는데, 그 다음날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집을 막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더 많이 왔대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집에 지킬 집이 있었고 또 집에 애들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집이 없기 때문에 다 함께 교회로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주의 성도여,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에 남모르는 눈물이 몇 번이던고,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으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떨친다. 이 시를 가지고 현대에 맞게 노래를 바꾼 것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부응했습니다. 고통이 임할 때, 그때가 예수 향기가 더 많이 날리는 때입니다. 백합화가 가시밭에 들어가 있을 때 바람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더 많이 아픔을 입게 되지만, 그것이 향기를 더 많이 진동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회가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이때가 바로 부흥의 때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많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이고, 지금이 선교할 때이고, 지금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보내시고 나까지도 이 굳은 마음, 이 메마른 마음,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죄사함의 역사를 나타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